예, 우리 이제 기독교의 기본 진리 그 요절 이제 9번째입니다. 오늘이 크게는 주제가 두 번째 주제 창조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창조를 믿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의 끝은 결국 말씀입니다. 우리 신학교에 보면 학생들이 참 논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떨 때는 좀 과하게도 해요. 과하게도. 과하게 하는 건 뭔가 하면 그냥 원수가 돼요. 그냥 논쟁하다가. 다시 안 본다 그래. 다시 안 본다. 그런데 대체로 선한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이 초저에게는 신앙으로 했다가 이제 좀 11시쯤 되면 밤 11시쯤 되면 이제 내가 어느 대학교 다녔다 이제 나와요. 철학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끝내는 다툰다거나. 어쨌든 이게 이성으로 끝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말씀 또 신령한 지식의 결론은 또 그 근거는 또 우리가 그 시금석이라고 합니까? 그 기준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사실상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오늘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2장 1절에 보면 여기 1장 1절 2장 1절에 우리가 그냥 하나의 내용이 아니라 이것을 표제라고 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장 1절을 또 다른 창조같이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1장 1절. 그래서 우리가 2차적 창조는 이런 말도 나오는데 그건 다 염두에 둘 거 없고 1장 1절은 전체 창조에 대한 표제입니다. 선언. 그리고 2장 1절도 마찬가지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각기 종류별로 지은 만물이 그때 그렇게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기 종류별로 지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진화론이나 이런 것을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종류에서 이렇게 퍼져가는 게 아니라 각기 종류대로 지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주에 대한 그때 창조자라고도 하고 창조주라고도 하고 우리가 창조주에 대한 아멘이 있으려면 구원주에 대한 아멘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어야 그 다음에 창조주이심을 믿게 됩니다. 여기에 역수는 없어요. 창조주임을 먼저 믿고 구원주를 믿는 사람은 없어요. 이 만물을 하나님이 지었다. 그러니 나를 구원했구나 이렇게 믿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 얻으면 그때 창조주가 보여요.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아버지시고 또 아들이 말씀으로 그래서 신약에는 계속 그가 또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골로새 1장 16절에 그리고 만물이 그에게서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비슷한 말이에요. 그에게로 그를 위하여 로마서 11장 36절 이런 말씀들이 삼위일체 하나님도 드러내고 특별히 예수님을 많이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실상 철학자들은 뭔가 하면요. 창조주로부터 신을 이렇게 믿어요. 창조주로. 그래서 바다를 지었다. 바람을 주장한다. 이러면서 풍신이니 해신이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구원으로부터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창조물 혹은 피조물 앞에서 구원을 감사할 때 그때 비로소 피조물이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그 마음에 진달래가 보인다고요. 저 진달래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구원받아서 만물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만물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너무 아마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을 영 안 주지는 않았다. 왜? 저 같은 사람은 다른 거는 괜찮은데 이 천국에 도랑 같은 게 좀 있어야 되겠는데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생명수가 흐른다고 하니 그건 충분해요.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아름다운 거 주셨어요. 근데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답다고요. 벅차고. 예. 뭐 솔로몬의 그 옷이 덜의 꽃 하나만 못하다. 예. 바로 길삼도 수구도 아니야도 입히시고. 그런 말씀에 보면 맞아요. 우리가 뭐 덜의 꽃이다, 덜꽃이란 말이 이래 좀 뭔가 좀 떨어지는 꽃 같아도 덜꽃도 덜꽃이 더 예쁘다고 여러분들. 얼마나 옹기종기 꼭 이렇게 모여서 피어 있습니까? 그게 이런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는 뭔가 하면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그 말씀에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이게 삼위일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리고 그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고 그래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이게 요한 1장 1절이고 요한복음 1장 3절이거든요. 1장 4절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처음에 만물을 지으신 분, 그 만물이 있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유일하게 하나님만 계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삼위일체로 계시니까. 그래서 창조는 무에서 유예요. 유에로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옮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결국은 옮기는 거예요.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예. 와, 뭐 우리가 무슨 뭐 매운탕을 잘 만든다 해도 매운탕 최소한 사오잖아요. 시장 가서. 뭐 그래봤자 또 시장에 파는 분도 또 뭐예요? 어부한테 사오잖아요. 어부는 또 뭐예요? 그래봤자 바다에서 잡아오잖아요. 그 끝내는 다 뭐예요? 우리가 뭐 내가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곳에 있게 하신 것을 갖다가 쓴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에서.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는 발견과 발명을 구별 안 해요. 우리는. 우리가 세상 학문에서는 뭐, 콜럼부스는 발견이고 뭐, 에디슨은 발명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에는 그게 없어요. 라틴어에도 구별이 안 돼요. 뭐요? 둘 다 발견이든 발명이든 다 피조물의 현상이라 이거예요. 둘 다 있는 것을, 발명도 있는 데서 새롭게 생각하는 거고, 발견도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고, 그게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크게 보면. 우리가 배울 때는 발명이 대단하다 그랬는데 또 요새는 끝내는 발견이 또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요새 물리책 이런 데 보면. 발견이, 뭐요? 끝내는 인간이 가다올 수 없는 무언가를 찾아내는 정도라는 거죠, 인간이. 끝내 학자들이 그래요, 보면. 끝내는 뭔가 찾아내는 거지 뭐 뭔가를 이렇게 조립하고 해가지고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 깊숙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거 그게 요새는 또 더 가치가 있다 그래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무에서 만든 것이에요. 없는 것이 있게 하신 거예요.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각기 종류별로 모든 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게 6일간의 창조예요. 6일간의 창조. 그래서 무엇이 있는 것을 갖다가 변화시키고 가공하고 그래서 만든 것이 아니라 없는 데서. 오늘 2장 1절에 아까 잠깐 봤지만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괜한 말씀이 아니라고요. 천지의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시간과 공간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을 생각할 수 없어요. 영혼을. 이미 영혼을 생각한다는 게 시간과 공간의 제한 가운데 생각하는 거예요. 내 머리 자체가. 그럼 영혼을 아는 방법. 오늘 제가 아까 설교도 했죠. 새벽에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영원하다. 그게 결국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아멘하고 예배드리고 그 순간 우리가 영혼을 내 전신이 아는 거예요. 우리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이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예배가 그런 것이에요. 지금 시공 가운데 드려지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이지만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거든요. 그게 우리가 신령하다 하는 거예요. 신령하다는 것은 누구 그냥 눈에 보이고 우리가 좀 생각해서 ABCD 그냥 기성전결이 뚝 떨어지고 그게 아니라 뭔가 우리 안에 분명하게 새겨지는데 세상의 논법으로는 말할 수 없는
사실 창조도 그런 영역이에요. 예. 요새 보면 유신론적 진화론이나 이런 게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그에 대한 말씀 이렇게 애둘러서 말하지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를 인정한다 하면서 인간의 이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창조가 뭔가 하면 아까 말했던 인간의 발견이거나 발명이거나 그런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결국은 창조를 부인하게 돼요. 예, 부인하게 된다고요. 대표적으로 몰몬교나 이런 사람이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데 가깝고 한국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창조를 풀어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같이 합니다. 창조는 성경 계시임으로 믿는다. 그게 가장 정확한 답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2장 1절에 말씀이 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밤새 신학생들이 논의하는 것도 끝내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아무리 내 논리가 뭐 거창해도 하나님의 말씀, 태초로 하나님이 말씀을, 태초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꼭 병행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로 말씀이 계시다. 그러니까 태초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태초로 이미 그때 말씀이 계셨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러니까 태초에 천지 창조 있기 전에 벌써 계신 분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지었다. 요한복음 1장 3절, 히브리서 1장 2절, 히브리서 11장 3절 다 그래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지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으셨어요. 누가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이 고백이 아멘 돼야지. 우리가 부활을 이해해서 부활을 믿습니까? 동전형 잉태를 이해해서 동전형 잉태를, 과학자들이 동전형 잉태는 이해할 만하니까 믿는 것입니까? 근데 왜 굳이 창조는 그렇게 생각하냔 말이에요. 왜 굳이 창조는 이해될 만한가? 그러니까 뭔가 우리 사람들은 뭔가 보이고 이런 것들에 자꾸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청을 구별을 해요. 그 창조는 뭔가 내 생각으로 해법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막 이론들이 나오고 부활이나 이런 것은 처음부터 모르니까 그냥 모르겠다 믿어야 되겠다 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성경은 전부 다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지막은 우리 어거스틴이 책에 보면 매일 그런단 말이에요. 영어, 라틴어 하면 시쿠드 에스탈, 스크립타 이렇게 돼요. 이렇도록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실컷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데우스 딕싯,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이 기록되었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연관된 말씀으로 천지 창조가 계시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는 게 이것 이상의 증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증명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증명하라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창조론을 펼쳐가야지 창조를 하나님이 했다 하고 인간이 창조를 어떻게 시작됐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결국은 창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창조를 인정하는 듯해도 창조를 부인하는 것이거든요.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특별히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구약에서는 엘로힘이라 그래요. 엘로힘. 그러니까 태초로 하나님이 할 때, 여기에 이제 엘로힘이 이제 복수형이라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것만 아니에요. 장엄한 걸 뜻할 때도 복수를 쓰거든요. 장엄한 걸 뜻할 때도.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언제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언제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두 번째 제가 질문해 볼까요?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러니까 무에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보면 수면에 운행하고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2절에 보면 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고 그리고 빛이 있으라. 이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부의 뜻으로 이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이걸 엄격하게 구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신 거지.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시거든요. 그 창조도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창조하셨는가? 사실 제가 두 번째 질문, 무엇으로 창조하였는가? 이거는 무엇을 가지고 창조하셨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면 뭐죠? 이럴 때는 같이 합니다. 무로부터 창조. 여기 딱 교리가 있어요. 딱 교리가 있다고요.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지었다 이 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어떻게 창조하였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두 번째 답한 거예요. 어떻게 창조하였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창조? 요 세 가지 답만 제대로 하면 창조론에 혼돈되고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여기를 가지고 조금씩 자꾸 비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신 진화론이네 아까 말해서 유신 창조, 유신 진화 막 이런 말이 막 나오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데 진화론도 인정하지 않은 것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그렇게 옮겨서 지었다. 또 하나님의 일부가 빠져나와서 됐다. 그런 것도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또 있어요. 하나님, 그 유출이라 그래요. 유출설이라 해요. 하나님의 일부가 빠져나와서 만물이 됐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빠져나갔네요. 창조로. 그럼 범신론이 돼요. 그럼 뭐 하나님도 신이고 그냥 우리 우면도 뒷산에 바위도 신이고 소나무도 신이고 다 그렇게 돼요. 그런 것들이 계속 시대 조금씩 바뀌지만 딱 보면 그게 그건 똑같아요. 초대교회하고 지금이나 이단들은 다 똑같거든요. 크게 한 90% 이상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데서 이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 5% 정도 창조에서 나와요. 창조에서 이단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시편 50편 9절에서 10절에 보면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은 바로 들의 모든 새들, 짐승들 또 무가축들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리고 아까도 인용했지만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이런 말씀이 아주 창조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이때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앞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 1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부활의 첫 열매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그리고 바로 구주시다. 구원주시다. 그것을 항상 성경은 같이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시편 33편이죠. 33편 6절에 이건 지난주도 말씀을 봤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이것도 여러 해석은 가능한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고 여호와의 말씀 성자 그리고 그 만상을 그 모든 것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여기 성령. 그래서 성자와 성령으로 하나님이 성부 모든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욥기 42장 2절에도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그 모든 계획이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 그래서 창조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 창조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아멘. 창조 전에 하나님만 계셔요. 시간 전에 공간 전에 하나님이 계셔. 영원하시니까. 그리고 무변하시니까. 무변이란 말은 공간이 넘어서 계시다는 뜻이에요. 가가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같이 합니다. 영원하시고 무변하시다. 그렇게 써요 우리가. 영원성, 무변성. 이러면 시간과 공간이 얽매이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 태초에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창조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막연한 어떤 그런 관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때가 바로 뭐요?
역사의 시작이에요, 창조가. 우리 성경에서 역사는 창조를 뜻합니다. 세상에서는 역사다 이러면 뭐 문자를 기록하면 역사시대다 이러는데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안 해요. 신학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창세 때부터 역사가 시작된다. 시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에 계시고 창세 전에 계시고 그리고 창조는 역사적 사건이다. 그 역사적 사건은 6일 만에 모든 것을 다 이루니라. 그 6일의 시간 길이는 우리가 말해 볼 수 있어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로 보면 뭐 다리에 해가 돌고 공전자전 이렇게 시간 하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히 6일 만에 다 쉬었다는 거예요. 그 6일의 시간 길이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작정만 무한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 그대로 믿으면 돼요. 네. 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뜻 가운데 두시고 주장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신 분이 만물을 운행하시고 그게 이제 섭리라고 해요. 우리가 창조하신 분이 지으신 것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신다. 그걸 섭리라 그래요. 네. 만물을 지으시고 보존하시고 또 운행, 사시사철 운행하잖아요. 해가 뜨고 달이 뜨고 운행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신다. 다스리신다가 이제 뭐냐 하면 성경에서 다스린다는 것은 필요할 때 먹여주시는 게 다스리는 거예요. 봄 되면 옹기 주시고 또 습기 주시고 어쨌든 그래서 봄에 싹이 나게 하시고 여름에도 또 태양에 강렬한 빛을 주시고 그 가을에 열매 맺게 하시고 결국은 다스린다는 것은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성령으로 다스린다. 성령을 누리는 게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세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만이 절대 사랑이세요. 하나님만이 절대 생명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오늘 아침의 설교에는 그게 자유예요. 피조물이 피조물끼리 좋다고 그저 그냥 그렇게 옹기종기 좋아하고 뭐 기뻐하고 막 그냥 뭐 모이고 하는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온갖 쇠사슬에 얽어매는 거예요. 온갖 쇠사슬에 막 좋다고 자유롭게 막 뛰고 하는데 그 온갖 쇠사슬에 얽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요. 그래서 우리 피조물의 본질적 속성은 연약성이다. 우리는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어도 연약해요. 죄가 있어서 연약해졌다고 생각하면 죄는 사망이 들었고 완전히 무능해진 거고 본래 피조물은 연약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피조물의 연약성의 제일 속성이 뭐냐? 같이 해볼까요? 의존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연약하니까 의존해야 돼요. 누구에게 의존해야 될까요? 조물주,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요. 그는 무로부터 지으셨어요. 기도할 때 옮겨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만들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없는 소망이라도 주세요. 내가 생각해서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해달라는 그러한 그것도 들어 응답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창조적 권능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내가 무슨 여건이 되니까 요렇게 아니요. 우리는 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한다 하지만 사실 소망을 만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소망 없을 때 기도하는 사람이 진짜 기도꾼이에요. 무슨 기승전결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꼭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같이 합니다. 창조적 권능.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 창조적 권능을 내게 보이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적 권능을 내게 보이사. 모든 것이
피조물의 수준에서 되니 안 되니 뭐 이런니 저런니 하는데 하나님 창조적 권능을 발휘하사 나에게 이 일을 이루소서. 그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로부터 유가 되시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만드시는 창조주의 권능의 제일 권능이 바로 우리 인간의 우리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혼 창조설이에요. 각자가 영혼을 하나님이 지어서 주신 게 우리 신학이에요. 그래서 나의 존재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우리가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고 하나님이 나를 이에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날 땅, 빛, 낮, 밤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 궁창과 그 위에 물, 궁창 위에 하늘 지으셨습니다. 셋째 날 땅의 나무와 바다와 땅과 바다를 구별하시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지으셨습니다. 넷째 날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가 있게 하셨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와 큰 강명체와 작은 강명체 곧 해와 달, 별들이 있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 땅에 생물이 있게 하시고 하늘에 새가 있게 하시고 바다 짐승, 물의 짐승을 지어서 있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 땅의 짐승들을 지으시고 마지막 사람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인간과 안식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창조의 목적은 인간입니다. 인간이 마지막 피조물이고 그리고 그 목적인 인간과 안식했어요. 이건 이제 다음에 볼게요. 아들을 낳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아기를 낳듯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기 낳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인간 낳기 위한 준비예요. 그리고 그 인간과 안식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창조에 안식이 포함됩니다. 여러분들 금방 아멘 하셨어요. 제가 왜 일부러 아멘 했느냐? 우리 창조신을 가져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아멘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적 권능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모든 행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여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주이신 하나님 먼저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창조적 권능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생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